일찍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성공의 벽에 갇혀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른 성공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소수지파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 기스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혜성과 같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사울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비교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참 힘들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엄청나게 빨리 왕이 되어서 그 후로는 끝도 없이 추락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입 부인의 말씀처럼 빈잔보다 가득 찬 잔이 위험한 것이겠죠. 실패할 때보다 성공했을 때 오는 시험이 더 큰 시험입니다. 평민으로 살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지만 이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 보일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반면 다윗의 삶은 결핍투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욱 절실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결핍의 역설이 나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삶의 여건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매슬로우는 동기와 성격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족된 상태가 반드시 행복이나 만족이 보장되는 상태는 아니다. 충족된 상태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종의 미해결 상태다. 이 발견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결핍되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유일한 정의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생각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은 후에 다윗의 삶은 잠깐의 영화로움을 제외하고는 내내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가며 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겪게 되죠. 광야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배고픔과 갈증들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을 정도로 열심히 돌보았던 양들을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먹을 것 많은 푸른 초장과 적에게 쫓길 염려 없는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던 양들을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식들의 반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다윗의 삶은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여러 번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피맺힌 절규를 수없이 토해낸 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시 23편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기에 시 23편 같은 명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그의 학교였죠.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발자취를 전혀 참고할 수 없는 곳이 광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전진할 수 있는 곳이 광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애통할수록, 줄이고 목마를수록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은 전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의 조건이 된 것을 말입니다.